반갑습니다. 우리들 모두는 우리가 어린 시절에 꼭 한 번씩은 경험했던 그런 놀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숨바꼭질입니다. 그러면 숨바꼭질 다 해보셨죠? 숨바꼭질을 제가 보니까 온 세계 사람들이 다 합니다. 한국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요. 재밌는 것은 저희가 여기 이 땅에 왔을 때 처음 이삿짐이 들어오던 날 우리 아이들이 뭐 하고 있었을까요?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삿짐을 나르는데 갑자기 방에서 애들이 나타나가지고 또 장롱에서 장롱이라는 붙박이장 거기서 나타나서 제가 놀랬던 기억이 납니다. 흥미로운 것은 뭐냐 하면 우리들 대부분은 이런 숨바꼭질의 게임에서 숨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결코 찾는 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숨바꼭질에서 찾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숨바꼭질 안 해보셨어요? 술래라 그럽니다. 술래. 요즘 안 하셔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술래라 그러죠. 술래는 찾는 사람입니다. 술래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나? 여러분 사전을 찾아보면 술래라고 하는 말은 조선시대에 도둑을 잡기 위해서 숨어서 도둑을 찾았던 한 직책이 있습니다. 술라라고 합니다. 술라 혹은 술라꾼. 거기에서부터 나온 말입니다. 도둑을 잡기 위해서 숨어서 몰래 찾아내는 사람. 그가 술라 혹은 술래입니다. 거기서부터 나온 게임이 숨바꼭질이에요. 숨바꼭질.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그 찾는 술래가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술래는 더 힘들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숨어서 술래가 내 옆을 지나가는 그것을 엿보는 재미가 있다. 숨는 사람들은 그 술래가 헤매고 있는 모습을 숨어서 엿보는 쾌락을 즐기려고 그래서 숨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숨기를 좋아하는 성향, 그것은 모든 인간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의 역사 속에서 살펴보면 성경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다 숨는 자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숨는 인간을 하나님은 언제나 찾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술래입니다. 우리는 숨는 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15장의 그 비유에서 보면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는 목자,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고 있는 한 여인,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그 아들을 찾고 있었던 아버지, 그 모두가 다 우리를 찾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처음 그런 타락의 장에서도 우리는 숨고 찾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타락했던 첫사람 아담, 그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십시오.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그 숨어있는 아담에게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숨는 자가 되려고 할까요? 우리는 왜 자꾸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으려고 할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들 모두에게는 우리의 부끄러움이 드러나면, 그리고 그 부끄러움이 드러났을 때 내가 수용되지 않고 거부되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습니다. 이웃들이 나를 거부하고 심지어 하나님도 나를 거부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잠정적인 거부감의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모두는 자꾸만 숨으려는 게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나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분 앞에서 우리는 자꾸만 피하고 싶어집니다. 교회에 와도 그분이 내 내면의 모든 것을 알아봐 주기를 사실은 원치 않습니다. 언젠가 제가 그분이 당신을 아십니다. 당신의 이름을 압니다. 당신의 마음을 압니다라고 설교했더니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그 하나님이 무서워요. 나를 너무 알아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분이 아는 것이 두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는 밝혀지고 싶지 않은 무언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오늘도 숨어있는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고. 네가 지금 어디에 있냐고.
그렇다면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분은 왜 우리를 찾아오실까요? 그리고 그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함께 오늘의 본문을 통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적어도 처음 그 하나님 아담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속성은 그분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0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아담의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죄악된 인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죄악된 인간의 모습에 세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기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타락한 인간의 실존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인간의 실존, 그들의 마음속에는 처음에 두려움이 시작됐습니다. 부끄러움이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을 때는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처음에 다 발가벗겨져 있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 모든 것을 다 보여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수용할 것을 우리는 믿고 신뢰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 가운데는 무슨 일이 시작돼요? 그분 앞에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그분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소리가 자꾸 왕왕거려서 조금만 소리를 잘 잡아주세요. 자, 본래 인간은 벗었던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창세기 2장 25절에 나옵니다. 2장 25절의 말씀 한번, 그 2장 끝절이죠. 우리 3장 바로 위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처음 인간은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벗었지만.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그러나 죄가 인간에게 찾아오자마자 인간은 뭐가 시작됐어요?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끄러움은 일종의 죄의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 모두는 죄의식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감정을 느낍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끄러운 이유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 있어 죄가 있기 때문에 오는 부끄러움입니다. 죄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식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만듭니다. 여러분, 죄를 지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밝혀질까 봐 두려워요. 근데 죄는 또 얼마나 웃기냐 하면 밝혀질까 봐 두려운데 자꾸만 죄를 지면서 안 밝혀지면 또 짓고, 안 밝혀지면 또 짓고. 여러분, 그게 죄예요. 죄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파멸로 가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걸렸으니까 괜찮아.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걸려야 죄의식을 느껴요. 걸려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운전을 하면서도 보니까 이 나라는 아주 잘 지켜요. 이렇게 규칙을. 근데 규칙을 꼭 안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왜 규칙을 안 지키는 줄 아세요? 여기 보니까 우리 여기서는 다 잘 지켜. 한국인들도 다 잘 지켜. 한국 사람들 한국 땅에 가면 여러분 신호 잘 지켜요? 안 지켜요? 요즘 많이 잘 지키는데 여전히 안 지키기도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거예요. 사람들이 신호가 바뀌어 빨간불인데 건너가지 않아야 되는데 건너가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을 알지만 한국 사람들은 건너갔을 때 결코 죄의식을 느끼지 않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빨간불인데 건너가는 순간 죄의식을 느낍니다. 그게 기독교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순간 죄의식을 느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언제 느낀 줄 아세요? 걸려야 느껴요. 걸려야. 건너갈 때 아무도 안 봤으면 죄의식이 안 느껴져. 근데 너 건너갔지? 이 말을 들어야 그제서야 죄의식을 느껴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그런데 그런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는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부끄러움과 함께 두려움을 느낀 첫 인간이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부끄러워하고 그 다음에 그저 두려워하는 것으로 있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면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분노를 시작합니다. 화를 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죄진 놈이 화낸다고. 죄진 거 지적했는데 갑자기 화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원래 죄의 특징이에요. 세 번째 인간의 죄에 있는 특징은 뭐냐 하면 바로 분노가 시작돼요. 그게 바로 12절입니다. 12절. 우리 같이 한번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셨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읽으니까 이게 지금 화가 내는 건지 안 내는 건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11절에 보면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네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순간 그는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도망 다녔어요.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한 것이 밝혀질까 봐 두려워서 피하고 있었던 아담이 밝혀지는 순간 하나님을 향해서도 분노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만든 저 여자가 저를 이렇게 죄짓게 만들었어요. 저를 먹으라 그랬어요. 근데 그 여자를 만든 분이 누구예요? 당신이잖아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 당신이 만든 이 여자가 나에게 그 열매를 먹으라고 했다고. 인간이 죄 가운데 있으면 분노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도 분노하고 있는 이런 인간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적나라하게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당신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아시고 우리의 두려움을 아시고 그분은 우리의 분노를 알고 계십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어느 순간 다리가 잘못된 길에 빠져서 거기서 두려워하고 있고 무서워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밝혀지는 순간 분노할 수 있다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분은 그걸 알고 계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두 번째 속성은 그분은 우리를 알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알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그리고 전능하십니다. 그분의 그 전능하심은 그러나 결코 폭력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그 전능하심은 우리에게 다가올 때 결코 강압으로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에게 부드러운 사랑으로 다가오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놀라지 않도록 우리가 죄의식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향해서 네가 그렇게 죄를 졌냐고 힐난하면서 우리를 폭로하려고 오시는 그분이 아니라 우리의 아픈 것을, 우리의 무너진 것을, 우리의 연약한 것을, 죄 가운데 있는 그것을 회복하기 위한 사랑의 모습으로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언제 찾아오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만약에 여러분 죄 졌는데 여러분 경찰이 새벽부터 찾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래요. 아니 새벽부터 경찰이 안 오고 제가 찾아가도 성도님들은 놀랄걸요. 아, 목사님 왜 아침부터 오셨지? 아니면 막 잠이 들었던 한밤중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면 이 아담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배려하십니다. 그리고 언제 찾아오셨어요? 8절에 보니까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언제 찾아왔다 그래요? 성경은 그날 바람이 불 때. 옛날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바람이 불 때가 아니라 그날 선을 할 때에 해가 지고 열심히 일하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가 어느 날 다 지쳐서 이제는 좀 쉼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의 평안을 찾고자 하는 그 순간에 조용히 그분은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가 결코 부끄럽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들이 결코 당황하지 않도록 오히려 아담과 하와를 따뜻하게 감싸는 모습을 통해 죄인된 우리를 그분은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잔인하게 추궁하고 그것을 폭로하는 심판자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드러난 죄를 인해서 부끄러워하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은 끌어안으셨습니다. 3장 21절을 보시면 그분은 이런 일을 하십니다. 다가와서 했던 첫 번째 일은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못 찾았는데 읽은 것 같아요. 다시 자, 큰 소리로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벗었음을 알고 부끄러워하는 죄인들, 그리고 그 부끄러움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읽지 않은 그 7절에 보면 그들은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잠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습니다. 부끄러워하고 있고, 그리고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지만 그러나 다 가려지지 않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려진 잎, 여러분 열심히 생활하다 보면 그 잎사귀가 잘 붙어 있겠어요? 안 붙어 있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열심히 뛰어놀거나 혹은 동산을 거닐다 보면 햇볕에 의해서 무화과 나뭇잎이 다 어떻게 돼요? 말려서 올라가요. 그럼 다시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지어 입고 또 다시 지어 입고, 그렇게 인간의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부끄러움을 덮을 수 없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일은 결코 다시 하지 않을 수 있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입니다. 한낮의 떼약볕 아래서 다 말라 사라져버릴 것만 같은 그런 인간적인 노력으로 자신의 죄성을 덮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한 처방이 되시는 그 한 번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인생을 안심시키고 살아가라고, 인생을 정말 새로운 날을 바라보며 진정으로 온전히 회복된 삶의 모습을 위해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히는 장면을 통해 우리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초대를 봅니다. 아주 유명한 뮤지컬 가운데 여러분 오페라의 유령이라는 그런 뮤지컬이 있습니다. 보셨죠? 많이들. 최근에 뮤지컬 영화로도 나와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봤습니다. 원래 이 오페라의 유령은 프랑스의 추리소설 작가인 가스통 르루라고 하는 사람이 1910년에 쓴 작품입니다. 벌써 굉장히 오랜 시간이 됐어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이야기의 근간은 이런 것입니다. 음악의 천재적인 재능을 타고났지만 그러나 얼굴에 화상으로 인해서 흉측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 그 사람은 가면을 쓰고 오페라 극장 지하의 그 축축한 곳에서 혼자 살아가는 비극적인, 그러나 그 한 남자의 비극적인 사랑의 이야기를 다룬 것입니다. 흉측하게 일그러진 얼굴을 그는 가면으로 가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미로와 같은 오페라 극장의 지하 비밀 장소에서 그는 사람들에게 흉한 얼굴을 보일 수가 없어서 목소리만을 나타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릭이었습니다. 그 에릭은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소리만 드러냈기 때문에 사람들은 소위 유령이라고 불렀습니다. 오페라 하우스에 유령이 살고 있다고, 소리가 들린다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소리를 나타내고 있는 유령. 그 유령은 극장 전속의 한 여가수인 아름답고 순수한 크리스틴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수 없어서 목소리만으로 크리스틴에게 음악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크리스틴이 어릴 적 친구이자 자신의 극장의 후원자인 라울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에 빠진 것을 압니다. 유령은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크리스틴을 납치해 갑니다. 크리스틴을 찾기 위해서 극장 지하로 내려온 라울은 유령에게 붙잡혔고, 그리고 크리스틴은 라울의 목숨을 구하는 그것을 위해 에릭과 결혼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 순간 가면을 쓰고 있었던 에릭은 자신의 가면을 처음으로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벗었습니다. 그의 그 끔찍한 외모 때문에 어쩌면 이 유령은, 에릭은 자신을 보고 놀라서
멀리 도망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자기가 어릴 적에 이 흉측한 외모를 보면서 단 한 번도 키스해주지 않았던 어머니를 생각하며 단 한 번도 자신의 외모를 사랑하지 않은 어머니에 대한 분노가 있었지만, 그것을 끌어안고 살아가던 어느 날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가면을 벗었어요. 그런데 크리스티는 그를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처에 키스를 합니다. 그 순간 에릭의 마음은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영화의 한 장면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가 키스하는 순간 자신에게 기름을 붓고 자신을 향해 성냥불을 던져서 불을 지폈던 의붓 아버지의 그 분노했던 모습이 지나갑니다. 그는 상처 입은 영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자신의 가면을 벗고 한 사랑하는 여인의 키스를 받는 순간 이 에릭은 다시 온전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크리스틴에게, 라울에게 갈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사랑을 끌어안은 채 영원히 그 지하실에서 자신은 홀로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특별히 어린 시절 의붓 아버지의 그 잘못된 모습 속에서 상처 입었던 한 영혼이 사랑하는 한 여인 앞에 자신을 벗어 보이는 용기 있는 장면, 자신이 피하지 않고 그 사랑 앞에서 또한 그 키스해주는 한 여인을 통해 마음이 녹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며 저는 그것이 어쩌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피하고 도망가고 상처 입은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상처 입은 나의 처음 창조물, 상처 입고 타락하고 무너지고 연약한 내 처음의 걸작품, 네가 어떻게 그렇게 망가져서 거기에 숨어 있느냐?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어디에 있어? 이제는 나와야지. 네가 어떻게 피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거야? 네가 어떻게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니? 이제는 나와. 네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가죽옷을 만들어 어떤 누군 한 양의 피 흘림을 통해 그 부끄러움을 덮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여전히 끌어안으시고 흉하다고 멀리하기보다는 오히려 끌어안으며 내 사랑이라고, 너는 내 자녀라고, 그러니 나에게 오라고.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대답은 단순합니다. 이제 더 이상 도피하지 마십시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피하지 마십시오. 나그네 인생길에 외로운 그 마음을 이제 혼자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당신과 함께 살아가겠다고 숲에서 나오십시오.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지 말고 이제는 수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건네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을 그냥 받으면 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이 전달되려고 하는 그 순간 아담과 하와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분 앞에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가죽옷을 손수 준비하시고 만드셨던 하나님은 그 사랑의 수고와 헌신으로 그 옷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죽옷이 만들어지기 위해 생명이 있는 한 짐승이 희생되었고 피 흘림이 있었고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상처 입은 영혼은 온전히 회복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아름다웠던 첫사람, 이 사람이 가죽옷을 입어 부드럽고 다시 부끄러움 없고 두려움이 없고 분노하지 않으며 거룩한 모습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준비한 가죽옷을 건네는 그 손은 그분의 가슴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 옷을 받아드는 아담과 하와는 그 사랑의 손의 떨림을 통해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다짐했다. 기독교 잡지 가운데 이 아주 감동적인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뉴욕에서 있었던 한 기독교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상처 입은 어린 소녀를 치유한 실화입니다. 어느 한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미성숙했습니다.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결혼을 통해서 그들은 한 여자아이를 낳았습니다. 이들은 알코올 중독자의 도박에 빠져 있었고 그리고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부인은 시간이 흐르면서 갑자기 정신분열이 시작되며 자기가 낳은 여자아이지만 이 아기가 귀찮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부부가 한바탕 싸움을 한 후에 남편은 집을 떠나서 집의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그 순간 분노를 이기지 못한 이 엄마는 이제 갓 3살이 된 여자아이를 부엌으로 끌고 나와서 벌겋게 달가오른 오븐 위에 그 위에 그냥 아이를 던져놨습니다. 이 아이가 비참하게 외치는 비명소리에 옆집 사람들이 놀라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리고 경찰이 간신히 다가와서 이 아이는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중화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여 드디어 치료를 시작합니다. 화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치료되고 있었지만 문제는 이 여자아이의 마음에는 너무나도 큰 마음의 병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자라면서 칼로 자기를 찌르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죽어야 한다고 자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을 기피하고 입을 한 번도 열지 않으며 실어증에 빠졌습니다. 방구석에 쭈그리고 앉은 소녀의 눈동자는 언제나 천정을 향해서 더듬거리고 있었고 허공을 헤매는 그 아이는 늘 충혈된 채, 그 아이의 눈은 늘 충혈된 채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 소녀에게 미국 정부는 정신과 의사를 파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배정된 치료 기간이 넘어서고 있었지만 기독교 의사였던 이 정신과 의사는 이 소녀를 위해서 이 시간이 지나도 나는 이 소녀가 다 나을 때까지 계속해서 도와야 하겠다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글은 바로 이 의사가 쓴 글입니다. 오랜 시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소녀를 치유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대화치료, 약물치료, 그림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그러나 그 모든 것에도 별 효험을 거두지 못하던 어느 날 이 의사 선생님은 이 아이를 위해서 특별히 실험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소녀가 살고 있었던 아파트 모양을 만들어서 그 앞에 놓고 인형 3개를 갖다 놨습니다. 아빠 인형, 엄마 인형, 아기 인형. 그리고 이 엄마와 아기 인형과 아기 인형이 다툼을 시작합니다. 그러자 엄마 인형이 갑자기 한 아기 인형을 끌어안은 채 부엌으로 다가가서 오븐 위에 올려놓는 그 순간 그것을 가만히 넋놓고 바라보고 있었던 이 소녀가 갑자기 비명 어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난 당신을 미워해. I hate you. 나는 당신에 대해서 화가 났어. 그 순간 자신의 몸에 있는 상처보다도 더 큰 상처로 눌려 있었던 이 소녀는 드디어 마음의 상처에서부터 자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상처 입었다고, 나는 지금 아프다고, 나는 당신을 미워하고 있다고, 내 안에 있는 이 분노는 당신 때문이라고, 그것을 외치기 시작한 그 순간 드디어 그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도피하던 인생에서 모든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신과 선생님이 자신을 치유하고 있던 어느 날 이 소녀가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이신가요? 아니, 나는 하나님은 아니란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의사란다. 이 아이가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하나님도
나를 사랑할까요? 선생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끝까지 나를 붙잡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저를 사랑할까요?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럼 너를 사랑하고 말고. 그분은 너를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놓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란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그분은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지.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죄 가운데 있고 무너져 있는 상처 입은 영혼을 다시 치유하시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란다.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단다. 그분이 피 흘리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케 되었단다. 그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오늘 네 앞에 나도 보내셨단다. 이 하나님이 보낸 의사의 끈질긴 사랑으로 이 소년은 마침내 회복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매우 극단적인 케이스에 속합니다. 그러나 우리들 모두는 어쩌면 이 어린아이가 상처 입었던 것과 같은 똑같은 동일한 질병을 우리는 끌어안은 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인생길에 우리는 아파합니다. 인생길에 우리는 상처를 입습니다. 인생길에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듭니다. 그리고 인생길 가운데 우리는 방황하며 어디에서 내 마음을 놓아야 할지 모른 채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여전히 피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우리 스스로를 자학하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오늘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고.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학하고 있다면, 아니 우리가 무언가에 두려워하고 있고 무언가에 분노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신 그분 앞에 나오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부끄러움을 해결하시고자,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해결하시고자, 그래서 다시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함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대신 덮고자 애쓰신 그분 앞에 나온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은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 손을 거절하지 않고 수용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상처난 영혼, 죄 가운데 있는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나음을 입고 온전히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하다라는 뜻은 원래 있을 자리로 돌아온다는 뜻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과 함께 교제했던 그 자리에서 우리는 죄 가운데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는 순간 우리는 다시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원래 있었던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회복이라는 말, 그리고 우리가 온전케 된다는 것은 어그러진 뼈를 곧 바르게 세운다. 망가졌던 인생이 온전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들 모두가 그분 앞에 나와서 그분 앞에서 다시 온전케 되기를 원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제 너는 더 이상 피하지 않아도 되고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인생이 아니란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찾아오시는 그분 앞에 모두가 온전히 나와, 주님,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 당신만이 나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제가 나옵니다. 이제는 하나님 피하지 않을게요. 도망 다니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나올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